믿음과 행함에 대한 겁니다. 믿음, 행함에 대한 겁니다. 컨셉을 어떻게 교회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예요. 우선 우리가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거든 도구가 없이 그거를 거기에 따른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요. 이론은 설명을 할 수 있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행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고 행함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은 그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하는 도구가 필요한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뭔가요? 성경이라고 말하면 좀 약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도구는 열린 노트 성경입니다. 이 열린 노트 성경에는 성경 본문하고 노트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고 나면은 이제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지명, 뭐 인물, 아니면 뭐 또 이제 성경이 역사 순으로 쭉 기록한 게 아니고 중간중간 튀어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성경의 역사 요약, 줄거리, 아니면 성경 파노라마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 노트에다가 끊임없이 쓰셔야 돼요. 어제 설명했던 그 자기주도 학습에서 교과서나 참고서에 필기하듯이 포스트잇을 동원해서 이 성경책,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열린 노트 성경에 이 노트할 부분에 이렇게 노트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통합예배 때 부모님이 다른 게 없더라도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지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 다음, 이 행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계획표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말로 뭐 플래너라고도 하고 아니면 뭐 체크리스트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계획표라고 하고, 이 계획표 안에는 계획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가가 같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듯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실제로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믿음과 행함이 왜 중요하냐, 뭐 이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성경에 기록하는 거는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이 계획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 부모는 우리 교회에서 통합예배의 인도자나 성경 교사로 사역을 하는 이 부모들은 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열린 노트 성경과, 그리고 미리 계획해서 평가했던 그 계획표 노트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처음에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이건 이해하셨죠? 그럼 지울게요. 자, 맨 처음에 믿음이 생기죠? 어떻게 생깁니까? 예, 최초의 믿음을 우리는 믿음 1이라고 하자고요. 믿음 1. 제가 지금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성장해야죠? 네. 왜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예,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느냐의 가장 중요한 그 조건은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그대로 있느냐, 뭐 그런 개념과 비슷합니다. 자, 최초에 생긴 믿음 1은 어떤 믿음입니까? 최초에 생긴 믿음 1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믿음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 1이 생기면 이 사람 구원을 받아요. 자, 믿음 1이 생기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함,
1이 필요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있어야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믿음 2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이라는 것은 첫 단계를 말하고 2라는 거는 조금 성장한 걸 말하고 3이라는 거는 좀 더 성장한 걸 말하니까 이 믿음 뒤에 있는 숫자가 높을수록 그 사람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음 2란 무엇입니까? 믿음 2란 예? 믿음 2란 뭐냐면요 1과 1을 믿음 2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행함이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필요가 없고 대신 그 구원받은 믿음에서 한 단계 성장하려면은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행함이 붙어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 2가 있으면 행함 2가 또 따라와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기냐? 믿음 2와 행함 2가 있으면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믿음 3이 생기는 거죠. 믿음 3은 뭐예요? 2와 2가 합쳐져 가지고 믿음 3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 3 더하기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그래서 여기에 믿음 4가 나오고 믿음 5가 나오고 이렇게 쭉 가서 믿음 100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1은 그냥 성경을 읽고 배우기만 하면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 2부터는 성경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란 믿음 1에서부터 믿음 2, 3, 4, 5까지 이렇게 레벨업이 되는 걸 말하는데 레벨업이 될 때마다 필요한 거는 같은 수준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믿음 1이 있다면 믿음 1만큼 행해야 돼요. 예를 들어 존중이라는 거예요. 존중.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과 붙어있는 행함이냐면 그냥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존중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사회에 기여한다. 내가 내 재능과 내 실력, 전문성을 활용해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 정도의 행함은 거기에 따른 믿음이 필요하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나는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행함이랑 같은 영역에서 그 믿음을 이제 행함으로 옮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믿음이 레벨업이 되는 만큼 행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레벨이 업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믿음은 그냥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거나 성경을 연구하거나 그게 필요해요. 일종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것을 떠나서 사명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행함이 있지 않는 한 그 사람 믿음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계획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시중에 계획표 양식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교회 거랑 딱 맞는 건 찾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렇게 샘플로 만들 수도 있긴 한데 계획표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 라인만 그려져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노트를 피시고요. 연필로 일단 거기다가 대략 스케치를 하시면 좋은데 일단 껍데기에 자기 이름 쓰는 건 아시죠? 예, 알고. 노란 종이는 필요 없고요. 첫 번째 페이지가 노트에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 예, 노트에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보셨죠? 거기다 뭘 쓰는 거냐면은 자기 인생의 목표. 꿈 서술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아시죠? 1번 문장. 굵은 펜으로 두꺼운 펜, 뭐 네임펜 같은 것도 괜찮은데 그런 걸로 자기 인생의 꿈, 우리가 말하는 1번 문장 있죠? 나의 꿈은 이러이러한 것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교회 성장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성장하는 뭐가 되는 것이다. 이런 꿈을 딱 하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계획은 몇 개 아주 굵은 것들만 적는 겁니다. 굵은 것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그리고 계획표를 내가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 굵직한 내용들을 첫 번째 페이지에 놓고요. 이건 매일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 넘기세요. 이제 자, 이제부터는 계획표를 쓸 건데요. 하루에 2페이지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날짜를 쓰고 하루에 2개를 다 씁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계획표에는 계획 들어가야죠. 계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계획을 일단 써야 돼요. 여기 시간별로 계획을 쓰고요. 그 다음 우선순위별 계획, 시간별 계획 2개 쓰신다는 거 알아두시고 들어갈 내용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별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시간 쓰고 계획 쓰고 시간 쓰고 계획 쓰고. 두 번째, 이걸 어떻게 배치할 건가는 본인이 아시면 돼요. 우선순위별 계획. 이거는 시간별하고 다르게 번호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간을 쓰고 시간과 계획을 쓰는 거고, 이거는 번호 쓰고 플러스 계획을 쓰는 걸 말합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 다음 3번은 뭐가 지금 어떤 형식을 취할 건지는 본인이 그림 그리시면 되는데 그 내용은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OX 평가란. 일단 시간별은 그 시간에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선순위별도 역시 그거를 했나 안 했나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우선순위별은 번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든지 X를 치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시간별은 오른쪽 공간에 OX 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다음 4번 평가 결과. 평가 결과에 대한 간단한 서술. 무슨 말이냐면은 X를 쳤을 때 그게 얼만큼 X인지, 예를 들어 만약에 완전히 다 했는지 아니면 반을 했는지, 시간이 좀 오버됐든지 부족했든지, 이런 아주 간단한 서술들을 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5번째 서술 평가. 이거는 3문장 이상으로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대략 평가하고, 그 다음 계획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뭔가를 쓰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 이랬고 저건 저렇게 했다. 내일은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그 내일 계획에 참고할 만한 어떤 내용들을 서술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5번은 뭐냐면은 3번과 4번을 종합해서 자기가 한번 의견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 무엇을 합니까? 예? 이러한 걸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언제 무엇을 해요? 예, 주일 예배 때 결심서술과 계획 서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 우리는 또 뭘 합니까? 지난주 성찰과 각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일이라고 쳐. 주일 우리가 통합 예배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은 그 전주의 계획표, 이번 주는 없으니까 못 한다고 치고 지난주에 계획했던 것들에 대하여 평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계획표에는 매일매일 서술평가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 어떤 걸 평가하는 거냐면은
일주일을 그냥 전체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 어떤 결심을 하고 일주일을 살겠다 이런 결심서술과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술은 날짜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장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문장이나 아니면 요점 정리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내가 몇 시간을 하고 며칠을 하고 뭐 하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주일날 잠자기 전에 보통 여기 학생들은 주일날 저녁에 하루 걸 합니다. 그렇게 매일 하루씩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잠자기 전에 평가를 하고 내일 거를 계획하는 계획 서술을 보고 계획표를 만드는 거죠. 한 20분, 30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잠자기 전 30분에 뭘 하냐가 중요한데 하루를 평가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은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계획표 노트에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할 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 이거는 형식을 말하는 거죠. 예, 어떤 식으로 표를 그릴 건지 나름대로 하시면 되고 왼쪽 오른쪽 두 개를 다 쓰니까 어디에다가 뭘 쓸 건지 그렇게 보통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양식을 제가 잠깐 그려보고 하겠습니다. 양식이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쪽은 대부분 다 시간 계획이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계획을 주로 쓰는 경우가 있고 반을 딱 나눠 가지고 여기는 물론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평가 OX 평가할 수 있도록 공간 만들고 여기는 시간을 쓰고 여기는 계획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이제 우선순위별 번호를 달고 평가는 이 번호에다가 X 치든지 동그라미 치면 되고 계획을 쭉 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좁아서 그런데 이거 한 다음에 옆에다가 또 뭘 써야죠? X에 대한 이거 마찬가지 X에 대한 간단한 평가 서술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여기는 공간이 뭐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남겨가지고 뭐예요? 서술평가 3분의 1 정도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 한 페이지는 시간별 계획과 평가, OX 평가,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달고 이쪽은 3분의 2는 우선순위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평가에 대한 코멘트 달고 OX 평가는 여기 번호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뭡니까?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일에 대한 그 우선순위 중요한 거 없이 그냥 시간별로 쭉 쓴 거고요. 이거는 그날 무조건 해야 될 겁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라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터지잖아요. 그래도 할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들만 쓰는 거니까 많이 쓸수록 부담이 될 수 있죠. 예, 꼭 할 것들. 이런 형식으로 하시면 대략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 내용에 대한 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계획표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갑니까? 보통 계획표에 들어갈 내용들은 크게 나누면 있잖아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뭐가 뭡니까? 예?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일단은 꿈에 대한 거가 없는 사람은 어려운데 꿈이라는 거는 목표와 계획이죠. 꿈이란 목표와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계획 노트에 목표가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그 계획 노트에 목표가 써 있어야 돼? 안 써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요? 예, 맨 앞장에다가 딱 써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계획에 대한 걸 쓰게 되어 있는 거죠. 꿈에 대한 서술 중에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쓰게 돼 있고 그래서 계획 노트에는 일단 이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상의 이 일 중에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쓰셔도 됩니다. 뭐 누구를 만날 약속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떤 꿈 목록의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게 있으면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아까 양식에 노트를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공간에 일상적인 일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계획에 있는 일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획에 있는. 주로 계획에 있는 일은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계획. 자, 일단 어른이니까 학생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신앙적인 거에 대한 영역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자신의 진로, 그러니까 전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개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직업 내지는 최종 직업에 필요한 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예배, 그리고 교회에서의 할 일들을 포함하니까, 이거는 이제 전공은 자기가 직업을 위해서 내가 따로 뭔가를 별도로 하는 시간. 예를 들어 목요일 아버지 학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목요일 아버지 학교는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시간을 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왜? 목요 아버지 학교는 교회 공모임이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거는 물론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죠. 교회가 우리 당진 예비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예배나 교육 프로그램은 각 개인들의 성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로 뭘 하지 않더라도 그 모임만 계속 나오고 예배만 참여하면 개인의 믿음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어떤 진로 개발이나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해서 뭘 하기 위해서 별도로 따로 이렇게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티타임을 어떻게 한번 연구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요, 제가 온라인으로 티타임 자료를 매일 올려주고 그것도 또 다시 또 출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자, 그렇게 왜 할까요? 번거롭잖아요. 그쵸? 반복이고. 그냥 뭐 휴대폰에 놓고 저장하거나 컴퓨터에 저장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거를 다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로 줘요? 많이 보라고요? 자, 온라인으로 제가 올리는 거는 보라고 합니다. 보라고. 좀 봐라. 읽으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출력해가지고 자료집으로 주는 이유는 쓰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요? 예, 거기에 쓰라는 얘기예요.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써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트에 요점 정리해가지고 또 다른 필기를 또 하셔야 돼요. 왜? 이건 뭐 할 겁니까? 이건 외워야 될 겁니다. 아이들과 똑같아요. 자기주도 학습에서 이해하기와 암기하기 했듯이 일단 자료집을 줬으면은 그 자료집이 깨끗하다. 깨끗한데 아니 이 사람은 좀 깨끗하지 않아. 좀 메모가 돼 있어. 근데 그거는 목요일날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냥 들었던 거를 메모하는 사람, 이거는 50점짜리. 100점은 누구냐? 이미 오기 전에 메모가 돼 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추가로 메모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100점짜리예요. 두 가지. 이거와 신앙과 전공 두 가지 활동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일단 업무 포함됩니다. 업무란 뭐냐면 현재 직업에 관계된 일을 말합니다. 다 직업이 있으면 다 있죠. 그렇죠? 혹시 직업이 없더라도 뭐 전업주부이신 분은 가사 일도 여기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업과 가사 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업무에 해당됩니다. 교회에 만약에 청소를 하러 왔어요. 어디 들어갑니까? 신앙에 들어갑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 분리하기 나름인 거예요. 뭐 헌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신앙생활에 대한 거, 저거는 자기개발에 대한 거 안 나와 있어요. 자기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종류를 좀 정하는 기준을 정하자는 거니까, 내가 교회에 관계된 건 다 신앙으로 정리하고 전공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되 내가 다음에 있을
내가 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그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면 전공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 직업에 대한 그 준비나 아니면 현장에 가가지고 업무를 한다. 다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품입니다. 성품. 성품 개발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성품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두 가지입니다. 언어와 행동입니다. 나는 이런 언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언어 스타일은 좋은 성품을 보이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난 내가 하는 언어 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언어 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계획하고 행동해보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언어를 넘어서서 이제 행동이 있죠. 이 언어와 행동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는 대상이 있죠, 대상. 그죠?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대상을 정한 다음에 그 대상에게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 미리 계획해서 써놓고 평가하는 겁니다. 내용은 보통 이렇게 네 가지에다가 하나 추가 뭐예요? 이 네 가지에다가 하나 추가 뭐 해야 돼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또 구분인 거예요. 이 일을 일상의 일로 놓을 것인지 이 일을 계획 목록에 있는 일로 놓을 것인지 이거는 본인이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는 안 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내가 오늘 해야 될 어떤 일을 하려니까 내가 좀 밥을 좀 늦게 먹든지 먹지 않고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건 뭐냐면 일상의 일보다는 자기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계획이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내가 간식을 먹지 않고 오늘은 내가 샤워를 하지 않고 내일 샤워를 하더라도 오늘은 내가 이 일을 끝내고 말겠다. 뭐 그런 결심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려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먹고 자고 입고 뭐 이런 화장실 가고 이런 문제들은 안 하면 죽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굳이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최소로 하고 최대로 하고 그런 뭐 시간 관리 능력이 있다는 거는 꿈의 목록 중에 이 계획 목록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하고 일상의 일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주일날 올 때 부모님은 이 열린 노트 성경 거기에 지난주보다 더 많이 써있는 노트 성경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계획 노트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일주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계획표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서술. 이거는 이제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자신의 뭐라고 할까요? 의견. 내가 하루를 보내고 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떤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되고 그리고 내일은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을 위해서 하는 서술을 말합니다. 여기 한 가지 추가를 더 하자면은 시간평가라고 합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이렇게 사용하는 24시간인데 24 빼기 그러면 이제 시간을 좀 계산하셔야 돼요. 신앙적인 거에 얼마큼 시간을 썼는지 전공에 대한 거에 얼마큼 시간을 썼는지 그리고 업무에 대한 거에 얼마큼 시간을 썼는지 그러면 성품 개발을 위해서 내가 얼마큼 시간을 썼는지 일상의 일에 얼마큼 시간을 썼는지를 해서 24세 뺍니다. 신앙 빼기 전공 빼기 업무 빼기 성품 빼기는 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일상에 뭐가 들어갑니까? 일상 들어가면은 잠자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24 빼기 0이 나와야 시간을 잘 쓴 거고 0이 나오지 않으면 그 시간을 뭐 했는지
그걸 어디에 편성해요? 일상에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죠? 일상에 더해가지고 내가 하루를 살 때 신앙에 대한 거에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고, 전공에 대한 거에는 얼마나 투자했고, 업무에 대한 거는 얼마나 투자했고, 성품 개발에는 얼마나 투자했고, 일상의 일에는 얼마큼 투자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평가를 하시고, 아이들과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거를 똑같이 한번 일주일 거를 몰아가지고 한번 같이 하는 거죠. 나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그 계획에 대한 걸 말하고 평가하고 뭐 우선순위별 평가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서술 평가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간 평가도 얘기해주고 이러면 한 사람이 10분, 20분은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랭클린 같은 사람이 만든 그 시간의 법칙에 보면은 3579 나와, 3579. 3시간, 5시간, 7시간, 9시간. 자, 9시간 뭐예요? 업무. 7시간이요. 수면인데 일상에 들어 7시간. 여기가 9시간, 7시간. 그 다음에 3, 5. 5는 뭐예요? 이거 여기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하고 플러스가 된 거예요. 다음 3은요. 예,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 8시간 중에서 9시간. 그 다음에 7시간. 그럼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예,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도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에 하루에 얼마를 내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얼마큼을 투자하고, 전공에 얼마큼 투자하고, 물론 요일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매일 똑같을 수도 있지만, 요일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업무에는 얼마큼을 투자하고. 자,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뭐 한다 그래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계획서술하는 거를 바로 이걸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계획표를 만들 때 참고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만드는 시간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계획서술 만드는 시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건 정량적 평가를 위한 것들이고 정성적 평가는 생각에 대한 나는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했는가? 나는 어떤 결심을 했는가? 이건 목표에 가까운 평가예요. 나는 내가 목표를 정말 쓰기만 했지 생각을 했는가? 그 계획표는 사실 원래는요. 원래 그 제가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페이지가 2개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목표만 쓰고요. 여기는 계획을 쓰는 거 있어요. 매일 목표도 쓰고 계획도 쓰고 목표는 바뀌지 않죠. 네, 그러면 지금은 하면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맨 앞장에 있는 거를 써놨으면요. 매일 읽으셔야 돼. 잠자기 전에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날 아침에도 한번 읽고 시작하고 내가 여기 있는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하는 이유는 맨 앞장에 있는 이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는 이 목표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집중했는가 이런 평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읽었어? 안 읽었어? 그럼 정성평가 아닌 거예요. 그죠? 한번 이렇게 시켜보면 돼요. 매일 읽었으면은 줄줄이 나와요, 그냥. 그걸 매일 하루에 2번 읽는 거죠? 언제 읽어요? 전날 저녁에 읽었고, 그 다음날 시작하기 전에 읽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나의 꿈은 이런 것이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계획은 크게 이렇게. 예를 들어 나는 신앙 계획에 얼마나 투자하고 전공 계획은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간단하게 써 있는 그 맨 앞장의 그 목표 이것들이 이제 정성적 평가를 할 때 쓰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 문제가 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사실요. 오늘 이제 밖에 여기 밭에 로타리를 치고 감자를 다 심으셨더라고요. 근데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나와줘야 돼요. 물론 멧돼지가 뭐 먹거나 고라니가 먹으면 안 되겠지만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때가 되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잖아요. 그런데 지나도 변화가 없어. 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믿음 성장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 안 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닥치면은 흔들려요. 뿌리채 뽑혀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뽑혀나가지는 않더라도 흔들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흔들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 한번 경험하시면 돼. 이빨 있죠, 이빨. 이 치아. 아주 튼튼한 이가 있어요, 악엄니. 절대 움직이지 않는 이. 이거 막 흔들어 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근데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이빨이 있어. 그거 흔들면 아파요, 안 아파요? 맞아요. 그 어려움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이 아닌가 봐. 저 정도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흔들리는 사람은 고통을 느끼죠.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때가 되면 믿음이 단계별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첫째, 뭘 해야 돼요? 이 믿음 영역에서 필요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이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나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건 받는 거예요. 하지만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내가 실천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자세한 것들을 좀 이해하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에 맞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행함 5번이에요. 그럼 믿음은 몇 번이어야 돼요? 믿음도 5번이어야 돼요. 레벨이. 행함 레벨이 5면 믿음 레벨도 5가 돼야 되니까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쓰고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듣거나 설명을 들어서 좀 더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거는 암송을 하고 암송하기 어려우면 다 써서 가지고 있고 그렇게 믿음에 대한 영역을 준비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행함은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영역에 대하여 계획표를 만들고 매일매일 하세요. 3개월, 6개월만 지나면 내가 달라져요. 우리가 습관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길게 걸려도 99일, 90일 그러잖아요. 6개월, 3개월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뭔가를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안 생겨요? 그런데 하다 마는 거예요. 작심 3일, 3일이 굽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작심 3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주일날 딱 와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딱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아이들한테 할 말이 많다는 거는 훈계가 아니고 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좋은 건데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니 김준이한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소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굳이 30분씩 큰 목소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 암송 다 했어요. 여기서 지금 현재 암송 리스트를 완벽하게 외운 건 준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 앉아가지고 암송하지 말고 이렇게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옆에 써라 성경에다가. 그때 출애굽기 15장을 쓴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이 설명 안 했습니까? 내가 하라겠는데 출애굽기 15장 배경이 뭐예요? 배경. 일단 준이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해. 배경이 뭐니 부르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자, 출애굽기 15장의 배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누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그죠? 언제?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노래한 거죠.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말탄 자들이 쫓아와요. 에? 그래서 탈취물을 나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준이가 나한테 탈취물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탈취물? 그래서 내가 탈취한 물건이라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준이는 탈취한 물, 마시는 물,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누가 누구 걸 탈취하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시 물어봤어요. 야, 누가 쫓아오니? 그러니까 몰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넌 건 아는데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 쫓아온 게 누군지를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거를 다 기록해가지고 오늘 내가 아이들 만나면 이 부분을 설명해 줘야 되겠다.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지금 두 가지를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행함의 방법은 뭐예요? 그런 과정들을 다 기록하자는 거예요.
기록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일주일 동안 산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들이미시라고 애한테. 아빠는 이렇게 살았다. 엄마도 이렇게 살았고. 야, 내가 보니까 이번 주는 이게 좀 아쉽고 다음 주에 이래 되겠고. 자, 그 다음 너는 어떻게 살았니? 네 계획표를 보니까 내 거 좀 다르다. 이렇게. 아이들은요, 지금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좀 덜 되는 거예요. 어른보다는. 그러므로 진짜 아이들이 이해하려면은 시작은 제가 했지만 마무리는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합예배에서 성찰과 각성 시간에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표와 평가 내용이 있는 노트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 다음, 예배 시간에 아이들과 성경을 공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내가 그동안 일주일간 공부해서 얻은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린 노트 성경에 다 기록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노트에서도 좋아요. 하지만 이거는 노트는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한 권이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 딱 2권 샀어요. 요즘에 이거 하나 있고요. 전에 있던 성경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몇 번 붙였어요. 이게 여기가 떨어져가지고 몇 번 붙여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노트 성경이 있어요. 예전에 썼던 거. 자,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어른 돼서 부모가 될 때까지 가지고 있기를 바라요. 자기 자녀가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성경을 딱 주고, 엄마 아빠가 이거를 한 20년간 성경을 보면서 기록한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아마 아이들은 이런 교육 안 받아도 될 거예요. 그대로 자기도 했던 거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봤거든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봤어요. 보면서 잘한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성경과 그 계획 노트 2가지가 무기예요. 다른 교회는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 2가지. 자녀에게 내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려고. 유대인들은 아버지만 성경을 가르쳤지만 우리는 엄마 아빠가 동시에 다 가르치려고 만듭니다. 성경을 통해 배운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노트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왜 그걸 하냐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 자녀에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믿음을 행함으로 옮길 것인가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려고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의 특징이 일단 좀 길죠. 또요. 저희 교회 예배 특징 중에 딴 교회에서는 찾기 어려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특이한 건 뭐냐면 준비를 해오지 않으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쵸? 준비 없이 그냥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는 과정이 전주 주일날 배운 거를 행함으로 옮기는 과정과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지난주 예배에 대해서 행함으로 옮기는 과정이었고, 그 옮기는 과정 자체가 또 그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특별히 개인이 노력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원하는 쪽으로만 따라만 오더라도 이 사람 믿음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거죠. 부모가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과정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부모가 됐을 때 자기가 했던 것처럼, 경험했던 것처럼 또 그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바로 그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